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내게 있는 귀한 것.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귀한 것이 귀한 줄 모르면요, 감사가 없고 도리어 불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은 소돔성 재앙이 임할 때,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롯과 더불어 생활하던 롯의 사익감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위감이죠. 사위는 아직 안 된 사람들이니까, 사위 될 사람들이니까 장인 될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야 된다.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말로 듣는 거죠. 정말 귀한 말이거든요. 지금 나를 살리는 말이잖아요. 내 생명을 구원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귀한 것을 모르면요,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 뭡니까? 장난감이에요. 검은 보화 아니에요. 검은 보화 갖다 주면 그것이 귀하다고 잘 보관하고 소중하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장난감은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요. 잘 보관하려고 그러고 또다시 찾아요. 왜 그럴까요? 보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렇고, 수준이 낮으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는 장난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 수준이요, 어린아이 같으면 보잘것없으면 가치 있는 것이 귀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치 있는 귀한 말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들려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을 농담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농담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본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멸망하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순간이 어땠을까요? 이거 후회하는 거죠. 장인 될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귀한 것은 내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것이지, 기회가 지나가면은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릴 때 그 성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후회해도 늦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귀한 것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이, 그것을 지나 보내면은 그 다음에 후회하는 상황이 되어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소돔성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지금 알려주는 거, 우리에게 생명의 말이 전해질 때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받으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권면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고요. 그게 지나가 버리면은 기회는 떠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들려주는 귀한 것의 또 다른 개념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0인의 제자, 훈련된 70인의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는데, 자, 이제 내어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시고 17절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제 파송을 하셨어요. 파송해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19절에 이것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중요한 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나타나니까 지금 귀신들도 떠나가고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이게 내게 없었던 어떤 능력의 현장이 막 이루어지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게 기쁜 거 아니야. 그게 기쁜 게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뭐가 기쁨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기쁨이에요. 어떤 내가 기대치 않았던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힘들어했는데 그 힘들어하던 것이 해결되면 기쁜 거예요. 내가 소원했는데 그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쁨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전환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기뻐할 게 아니야.
더 근본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기뻐해야지. 그 본질이 뭐냐? 그게 구원이야. 영생을 얻은 거야. 생명을 얻은 거야. 누구 때문에 얻어? 나로 인하여 얻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삶에 들어왔으면 그게 기쁨이야. 그게 행복이야. 그게 너희들이 정말로 행복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직도 권능입니까? 아직도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세이고, 아직도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재물이고, 아직도 세상에서 필요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겁니까? 지금 시간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따라 들어가면요, 새해에는 우리가 재발견하고 그 발견한 내용이 나에게 정말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귀중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귀중한 그것, 내 삶 속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성경이 표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원뜻을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는 안전뱅이였다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4장 22절에 가 보면요, 그 나이가 나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못 걷던 사람이었다. 앉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체가 마비된 고통을 지닌 사람이었다. 근데 그게 몇 년의 세월이었다? 40이라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40이라는 숫자는 참으로도 긴 시간,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 40세가 된 그가 그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럼 뭐 앞으로 어떻다는 거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소망 없다. 앞으로도 못 걸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을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을 소망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동량이에요. 그 우리 표현으로 거지가 되는 게, 동량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지가 되어서 동량을 구하고 살아가는 방식밖에 없어요. 왜? 일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안전뱅이를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교회에,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그분이 잘 믿는 분은 아니었는데 나왔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럴 때 앉아서 이렇게 문턱을 넘고 하는데 어린 제가 바라봐도 참 힘들겠다 그렇게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어리니까 그 삶의 고통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런 삶은 아니었죠. 그냥 참 힘들다.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참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성경에서 이 이야기 왜 우리한테 들려주시죠?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영적인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은,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자, 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혹이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속에 일어서서 걷고 뛰고 활동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안전뱅이와 같이 주저앉아서 일하기 힘드니까 누구 내 신앙을 도와줄 사람 없나?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나?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런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신앙적 모습은 아닌가 살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 교훈으로 넘겨버리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내 육신은 멀쩡하지만 내 영혼이 모태로부터 안전뱅이와 같은 나약함으로 태어나가지고 활동력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면은 나 주저앉아 있어서 못해요 라고 손살에 칠 수밖에 없는 신앙적 삶의 자세는 아닌 것. 그러면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내 신앙이 만약에 안전뱅이 같다면, 이게 이제 여러분 살펴야 되는 내용이에요.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신앙적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나타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의존적이고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익숙하게 입에 달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적 수준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따라서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가요, 앉아있는 장소는 명소입니다. 거지들의 명소. 거지들의 명소는 어떤 데예요? 구걸하기에 좋은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량을 잘 받을 수 있는 것, 구걸하기에 좋은 장소. 왜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요 구걸하기에 좋은 장소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연약한 자를, 약자를 도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약자들 있잖아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뿐만 아니라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상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어때요? 구제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속에 자신의 삶 속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지금 예배 들어가면서 제사를 들어가면서요, 그 앞에 거린이 있으면은 한 양 동량을 베풀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받는 그 귀한 모습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량을 안 하고 들어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량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제사 드리러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명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우리들이 명소를 찾아다니는 신앙인이라면 안전뱅이 신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내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 활동하고 능력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일할 곳을 찾아다니지요. 나한테 동량이 더 쏟아지고
구걸이 잘 될 수 있는 명소를 찾아서 앉는 방식의 삶을 안 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지는 지금 명소에 앉아 있어요. 동량을 잘 얻을 수 있는 장소에 얻어 있어요. 그는 그것이 일이에요. 그것이 생계 수단이에요. 만약에 움직이고 활동해야 될 사람이면은 오늘 또 양떼를 몰러 나가야 되고 오늘 또 밭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움직이고 활동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적으로 내가 한 곳에 머물러서 명소를 찾고 그 명소가 된 곳에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 때문에 머물러 있다면 그 안전병이 신앙이 돼요. 신앙적으로 명소라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 있어 제가 이게 잘못 표현을 하면은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게 될 것 같아서 함부로 이제 참 표현하기 힘든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면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즐겨 찾고 모든 사람들이 야 좋다 그러더라 그러는데 찾아다니는 신앙,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전병이 신앙이 되면 명소를 찾는다니까요. 명당을 찾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수긍해 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버리는 거예요. 이 거지를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살핍니다. 주목하여 살피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지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볼까요 안 볼까요? 그러면 우리를 보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 그냥 동량 하나씩 던져주고 가는데 지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앞에 서더니 우리를 보라 그래요.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왜? 특별한 거 줄까 봐. 그렇잖아요. 더 많은 것을 줄까 봐, 뭐 색다른 뭔가를 줄까 봐 하는 기대치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해봤지만은 되게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주는 그 이제 돈이 좀 생겼어요. 근데 참 기분도 좋잖아. 기분 좋고 이제 고가 이게 뭐예요? 다리예요. 그 이제 그걸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거지가 거기에 있어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이 500원이면은 큰 돈이에요. 그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주머니에 보니까 이제 마침 받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한 장을 꺼내가지고 거지한테 줬어요. 다른 사람 대부분 동전을 땡그랑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뚝 떨어지니까 거지가 착 하고 쳐다봐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럼 이게 뭔가 색다른 게 주어지면은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게 말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라봤더니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요 말 딱 들은 순간에 바라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속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이게 속으로 얼마나 욕했을까. 보라 그랬으면은 오늘 내가 이거 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서 남들은 동전
집어넣어도 지폐를 꺼내서 준다든지 뭐 이렇게 꽤 괜찮은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될 건데 쳐다봤는데 은가금 없다. 내게 돈 없다. 난 돈 가진 거 없어.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안전뱅이 거지가 얼마나 상실감이 생겼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은가금은 없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뭐 하려고 나보라 그랬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대하고 쳐다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던 그것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낙심할 일은 아니다. 이제 성경이 이제 이 부분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익숙하게 어떤 것에만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냐는 거예요. 왜 익숙하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익숙한 것에 나도 같이 익숙하게 요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한다. 오늘 이 베드로가 바라보라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데 능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선포되는 그 현장에 이거 내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 안 채워지잖아. 그거 없잖아. 그러고서 실망하고 그 다음 말을 안 들을 거냐. 그 다음 말에 순종하지 않을 거냐. 우리 신앙생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했는 말 그 다음 말을 위해서 미리 한 이 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진짜 소중한 거 있는데 그거 주고 싶어. 이걸 이제 우리가 받아야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목회자가 뭘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싶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저 힘들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돈으로 채워줘야지 이런 마음 없어요. 그러나 강단에 서서 바라보면은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것 넘겨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마음, 내 속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임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은혜, 그거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체험했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거 좀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사니까 세상 두려운 게 없어지던데 내가 세상에서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않은 이유가 그 속에 있는데 그거 주고 싶은데 지금 그 마음이죠. 난 지금 베드로의 마음 알겠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안전뱅이가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 그거 베드로는 눈꼽만큼도 채워줄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뭐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재물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거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권능을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기뻐하지 마 그러셨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안전뱅이니까 벌떡 일으켜 세워가지고 혼자서 자립해서 돈 벌어먹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거 주고 싶었겠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대요. 성경 읽으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 걷는 것은 뭐 다음이에요? 예수님 다음이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너에게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게 있는 예수님이 너에게로 전이되기를 원한다. 내가 모신 예수님 너도 모시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이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거죠. 무슨 그 거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멀쩡한 사람 만드는 게
베드로가 원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그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일어나 걸을 수 있어. 교회 오면은 일어나 걸을 수 있어. 아니, 교회 와도 일어나 못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내 속에 들어오면은 걷든지 못 걷든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 걷게 하시는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권능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계시는 분,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을 너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에게 넘겨주면은 그 예수님이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너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너가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은 위로해 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죠. 지금 베드로가 선언하고요, 이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잘 좀 보셔야 돼요. 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랬어요. 잡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안수하는 거, 손에 이제 안수하는 건데, 안수할 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안수하면은 무슨 능력이, 내 능력이 그걸로 싹 넘어가고, 지금 나에게서 어떤 신비한 치유의 지금 힘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본인이 그렇게 믿어짐을 지금 이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너에게 하라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 능력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잡아 일으켜서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능력을 부으실 건데 너를 어떻게 하라 그러면 일으키라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일으키는 거예요. 믿고 확신의 동작이 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동작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특수한 개인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사람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보면은 교회 내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단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는 일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말 해도 밑에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있고, 더 심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착각하지 마는 것은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을 때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너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제발 교회에 가면은 복 받는다, 잘 된다, 성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권세 많고 더 잘 되는 사람들 많아요. 나라 중에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요? 일본요. 일본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일찍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들어갔어요. 그 나라 국민의 1%도 안 돼요. 우상을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나는 은과 금이 없어도 이렇게 멀쩡하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너가 회복되고 일어나서 활동하고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걸 얘기해야죠. 이게 복음이죠.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누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것으로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자, 이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요 그걸 믿은 거예요. 지금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안전뱅이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잡아 일으키는데 안 일어나면은요 안전뱅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진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대요. 그 어떻게 했나 그거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살폈어요. 목사님이 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가면은 낫는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돼야 되겠는데 어떡하냐? 근데 주여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무릎을 발로 밟았대요. 여러분 안전뱅이 무릎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하죠. 그랬더니 우두둑 그러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죠. 겁이 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부축에 세우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축에 세웠대요. 우두둑 그러고 부축에서 다리가 덜렁덜렁 거리더래. 이게 이제 부러진 거예요. 골절된 거예요. 근데 믿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믿어졌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목사님 믿어진 거예요. 아멘. 믿었어요. 주여 믿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걷는다 막 그러더래. 옆에서 부축해서 일으켰는데 걷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걷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걷는 거지 안 된다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다시 앉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으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일을 할 때 그 일에 지금 대상자가 되는 그도 믿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가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의지적 믿음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찔러서 그냥 앉아 있어도 된다. 나는 그냥 누워 있어도 된다. 아니 일어나라 그러면은 일어날 의지를 가져야죠. 내가 힘써야죠.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는 지금 삶의 구조로 넘어가야죠. 지금 베드로가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아멘 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성경에 그리고 있어요. 오늘 제지기 때 제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하는 것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게 성격적으로 좀 담담한 사람이라서 잘 표현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은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좀 부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애써서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은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표현을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맥이 빠진 찬양해서 되겠느냐? 정말 얼마나 행복한 찬양이 나왔겠느냐? 기쁨의 찬양이 나왔겠느냐? 여러분들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대한 건강 모니터를 보면요, 모니터를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의지적으로라도 좋은 생각하고 자꾸 웃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그가 좋은 방향으로 건강해지고 회복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안 되는 쪽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삶의 깨달음이 오면요, 내가 어떻게 돼요? 저절로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이 안 생기세요? 여러분 항상 슬프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생각하면은 고맙잖아요. 찬송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찬양이 입에서 나와요. 흥얼거리다가 보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표현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표현을 하면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구나, 저렇게 기쁘구나, 저렇게 즐겁구나. 교회 가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얼굴이 찌그러져 있을까? 왜 저렇게 슬픈 표정일까? 왜 저렇게 답답한 표정일까? 이거 되겠냐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웃음이 넘치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패기 넘치는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염려, 근심 가득 차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한 모습 보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준다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드느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23년을 보내고 24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떤 욕구, 그 어떤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베드로가 알려주는 방식이고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네? 새해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에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필요하는 것 그거 안 채워진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싶은 곡이 생각이 났어요. 그 찬양곡 여러분들이 설교 속에 등장하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삶이, 부족한 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신앙 된다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별대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후렴에 일어나 걸어라 해서 각자의 이름으로 요소바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각자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요소바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다시 한번 요소바 각자의 이름으로 요소바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안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의 영적 상황이 일어나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안전뱅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뛰면서 활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안전뱅이 신앙으로 주저앉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구걸하여 살면서 눈치 보면서 명당 찾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현장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온전케 만드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